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년 전에, 그렇죠? 그 전에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해서 그 모든 지역을 통일하고 알렉산더 제국을, 그리스 제국을 만들어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그리스를 이기고 다시 그 모든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때 로마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는데, 로마가 여기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그렇죠?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돼지를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참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장 가문에 마케베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독립전쟁을 하죠. 아니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돼지라는 그 부정한 음식에, 부정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다니 분개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회복합니다. 이겼어요. 독립전쟁을 해갖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봉헌,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 절기를, 이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 기념하는 날 이름이 뭐냐면은 기념하는 날이, 어이구, 제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수전절 또는 한우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절기다 그러면서 수전절 절기가 나오고, 그 히브리 말로 한우카라고 하는데, 이 수전절의 의미는 뭐냐,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절기인데, 이게 구약에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뭐 초막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뭐 장막절을 지켜라, 여러 가지 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구약이 없는 절기가 갑자기 요한복음에 딱 나와요. 요한복음 딱 나올 때 사람들이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런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속죄를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절기가 아니라, 이 수전절과 이 한우카는 하나님이 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이 알아도, 이렇게 뭐냐, 이런 절기의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다는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했구나 라는 그 힌트가 돼요.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을 하나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폐허될 것이란 예언이 로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언제? AD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부터 약 40년 뒤에 로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봉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한테 이게 한마디로 눌려요. 다 눌리고 거기 반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찝히고 다 이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도망갑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가 다 일어나는 그 역사적 사건이 AD 70년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이제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죠. 만약 성전이 계속 있다면 유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전을 바라보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보여줬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지 않고 유대인처럼 그냥 구약의 말씀에 얽매일 텐데, 이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사건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쉽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전이 없죠. 그렇죠? 근데 얘기했지만은 성전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마 다들 생각하지 않은 채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얽매일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펼쳐진 그 복음은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AD 70년에 아, 성전이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이런 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퍼져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억지를 이렇게 풀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섭리 가운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많은 착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 많이 봤어요. 그쵸? 갈색머리, 그쵸? 백인인 예수님, 멋진 수염 기르신 예수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를 고려하지 않고 중세 시대나 서양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진심과 마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풀어놓은 주석이 많아요. 설명한 책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서양 사람들, 백인 위주의 그 기독교, 백인 위주의 종교식으로 성경을 다 해석한 것만 의식했는데, 때가 지나면서 20세기 말,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각이 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왜 우리가 유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되는데 유대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왜 복음을 이해했던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아, 예수님은 유대인이구나, 우리가 유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다, 그 당시 상황을 더 알아야겠다,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서 뭘 알아냈냐면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다시 말해서 문화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쵸?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거치고 일제시대가 거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어떤 가치관에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죠. 담임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피 중국에서는 유교 중심으로 어머니와 또 할아버지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데, 서양은 그렇죠, 아버지한테 유하고,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유학, 시아버지 유,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히브리적 사고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고와, 또 헬레니즘, 그리스의 그 점령화 있었고 로마의 점령화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충돌했던 이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였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다는 걸 알아두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 복잡했어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참 복잡했어요. 이 로마 제국이란 이 제국하에서 많은 문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 세력들이 혼재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을 알면은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사람들은 왜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거 예수님 시대에 이미 얘기했죠.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함께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쵸? 언어가 하나니까, 그쵸? 언어가 하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헬라어로 듣고 헬라어로 전할 수가 있었고, 또 길이 있어서 로마 제국이 식민지 통치, 그 제국을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순식간에 빠르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말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 복음이 완성되고 그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인프라가 딱 구축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선택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땅끝까지 거의 다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면서 지난번에 함께 나눴죠. 그렇죠? 생각나시죠? 하나는 영어고, 그렇죠? 영어라는 이 말만 알면 하여튼 뭐 지구 어디 가든지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이 또 발달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줌이라는 거 사실 코로나 전에는 있었어요. 이 줌 회의가 코로나 전에도 있었고 화상회의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줌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전 세계 80여 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그렇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 수천 목회연구원, 사모대학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렇죠? 이런 인터넷이나 줌이나 이런 걸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바로바로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금방 전파될 수 있도록, 이걸 바라볼 때 예수님이 재림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최적, 가장 좋은 때, 가장 확실한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35년 우리가 어저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연희동, 망원동, 거쳐서 노량진, 공동까지 오는 이 과정이 그냥 우리끼리 보면 교회가 부흥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맨 처음에는 우리 사모대학을 통해서, 그쵸? 사모, 그쵸? 사모 목회자 추첨을 있기 전에, 그쵸? 사모 부흥성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사모님들 모셔서 그걸 통해서 목사님들이 모이고, 또 힌두사 수행을 통해서 전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고, 이제 그것이 넓혀져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오고, 그렇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 교회에서 함께 수용들고 있다는 것이 이 그냥 우리 교회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바라는 건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시각, 조그마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나 천국 가고 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끝내야지라고 하지만, 이것이 넓혀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각각의 지체들을 모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이루어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라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제한 시간에는 성경 전체의 배경, 또 예수님 오시 전의 배경 봤다면 좀 더 자세히 오늘은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고, 이스라엘 땅의 유대교,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면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라는 이 복음서의 배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는 복음서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이건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우리한테는 설명을 안 해주죠. 하지만 성경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몰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고고학자라든지 옛날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 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종교, 구약 말씀만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하지만, 그 유대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주일날 교회 가고 평일날은 회사 가고, 그렇죠? 부활절, 성탄절 그때 잠깐 생각하고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뭐예요? 종교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과 종교의 삶을 찢어놔요. 그렇죠?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냥 살다가 갑자기 절에 들어가면 갑자기 불자가 돼요. 응? 갑자기 삼천배를 하고 회색 옷을 입고, 그렇죠? 채식을 하면서, 응? 그러면서 거기서 갑자기 삶이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어떤 종교고 어떤 교리라기보다는, 유대교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삶의 방식이에요. 그냥 삶이에요. 삶 자체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대로 24시간
하루 종일 1분 1초도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이렇게 삶의 양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유대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 유대교라는 삶의 양식 안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우리 마침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뭐 침례교 있고 장로교 있고 성결교 있고 오순절교 있고 하지만 우리 다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을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유대교 안에서도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여러 가지 교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범위는 어떤 사람은 타이트하게 어떤 사람은 느슨하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삶의 방식 삶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안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절기와 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조금도 다른 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하면은 유대교에서 회당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이 모자 쓰고 여기 정수리 가리는 모자 쓰고 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고 절기 때마다 모이고 하지만 각각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방향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유대교는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뭔 얘기냐라고 하면 똑같아요. 딱 삶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말, 하는 생각, 절기 또 이런 관습들, 습관들이 똑같습니다. 유대인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우리는 종교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대교라는 삶의 방식을 하나로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를 하자면 첫 번째는 선민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죠? 특별히 다윗의 혈통이고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 유대교를 하나로 묶는 여러 가지 요소들 삶의 양식 중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똑같이 유대교라는 사람들 똑같이 뭐가 있냐면 자기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이방인하고는 차원이 틀려. 스스로 얼마나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또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고 유일한 예부처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삽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의 바람은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바람이 똑같아요. 어느 유대인들은 성전 없어도 우리 유대교 하면 되잖아. 성전 없어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지. 아니에요. 모든 유대교 사람들은 똑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그때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뭐 우리 다 아는데 우리 메시아 메시아 오셨는데 그들이 왜 메시아를 왜 갈망하지?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입니다. 똑같이 그 유대교 사람들은 똑같아요. 저희 시골에 살던 유대인, 도시에 살던 유대인, 뉴욕에 있는 유대인, 또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뭘 할 사람이냐?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세상의 평화의 시대를 열어서 또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 신앙을 똑같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여기 있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처소인 예루살렘에 대한 의식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한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어디에서 뭉쳐져 있냐? 아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있던 없던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감대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 않은 흩어진 유대인일지라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는 법정 기능도 하고 때로는 유대인끼리 모여서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하는 이 회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은 성전이 처음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무너졌습니까? 저기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이게 무너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을 예배할 곳이 없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회당을 만들어라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후손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은 거룩한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당 중심으로 해서 딱딱딱 지역마다 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다시 언제 돌아왔어. 포로 생활에 돌아왔을 때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그래도 회당을 만들었어요. 성전 말고 왜 성전에는 절기 때 올라가잖아요. 특별한 날 올라가고 평소에는 각 마을마다 회당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당에서 모여라 라고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만드는 것을 성전을 지었어도 계속해서 회당을 통해서 그들이 교류를 하고 교육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교 하면 회당. 그 사람들은 회당이 모이는 자리예요. 회당에 가야 돼. 그리고 그들은 또 뭐냐?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지켜야 되는데 말씀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유대인들은 다 할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더 나아가서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 하라 하지 말아를 꼭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 외에 플러스 알파 성경이 없는 수천 개의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서 쭉 지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의식해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지켜야 돼. 그 말씀 밖에 이미 우리 조상부터 전해온 랍비들로 전해진 이것 뭐지? 이런 전통도 꼭 지켜야 돼. 유전도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 조항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민족의 정체성이 특별하게 이 성전과 제사장들, 그 절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하면서 죄의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유대교를 하나로 보면 유대인이라면 요 있는 것들 요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특별하게 이런 것들 선민의식 유대인 메시아 갈망 유대 어떤 메시아 전투적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회당 유대인들 곳에 회당이 꼭 있고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다시 지어질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고 또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유대교 하면 요곳에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당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런 사람이었어요. 요것이 아주 그냥 콱콱 박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왜 예수님과 논쟁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왜 쫓아다녔는지, 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막 잘하니까 왜 그들에게 잘하는지를 이런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런 배경, 그들의 삶의 양식을 안다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유대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도 알아보셨죠? 이름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예수님과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유대교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냐?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시시껍고 예수님 막 흠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도전하고 예수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바리새인 중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라고 쫓아다니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6천 명이니까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유대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 이 뜻이 뭐냐면 분리되었다. 분리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분리되었다는. 우리는 틀려. 세상과는 완전 틀려. 일반 사람하고 완전 틀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 어떻게 되냐 그것을 스스로 아주 그냥 경험하고 서로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아주 타이트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투개에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정치적으로 진보다 또 뭐 보수다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교 안에서 또 바리새인들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적용해야지라는 사람, 이런 힐렐파트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반면은 아니야,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이 샴마이라는 보수적인 두 학파가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파가 있지만 크게 보수 진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학파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1세, 그렇죠? 이 사람이 힐레 출신이에요. 힐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전하니까는 이쪽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도 죽여야 된다, 잡아야 된다, 때려야 된다, 금해야 된다 난리를 하는데 이 힐렐의 아들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가말리엘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못한 게 나중에 다 보면 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면 흥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놓아주게 되죠. 이처럼 이런 파트, 이런 예가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가말리엘이 괜히 그냥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거룩하게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교의 주류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유전들, 선배들, 바리새인 선배들이 이건 이렇게 적용해야 되라는 이런 유전들도 똑같이 성경하고 동일한 권위를 뒀고,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성령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도, 또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하고, 기도, 믿음, 선행의 필요성, 이 여러 가지 것들, 이 여러 가지 뜻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메시아 오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런 상황. 이걸 왜 얘기하냐면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 사두개인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의 범위를 되게 작게 잡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준 말씀, 돌판에 새겨준 말씀, 그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 선지자의 말이라든지 역사서는 다 그다 사람이 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말씀들, 또 많은 역사서들, 우리가 들려진 이 책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포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포괄적이고 그 많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봐야죠. 열심히 보고 열심히 지켜야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두개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한테 부활에 대해서 논쟁했던 이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었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무너져서 오늘날 사두개인은 없어요. 사두개인이 없고, 근데 성경에는 사두개인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 얘기가 힌트가 뭐냐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쓰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을 의식하면서 썼어요. 쓰는 사람, 성경 썼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적어도 주위의 사두개인들을 의식하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은 복음서가 사두개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는 읽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쓴 거구나. 성전이 그때 있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라지기 전에 쓰여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얘기지만은 만약에 70년 이후에 성경이 쓰여졌다면은 사두개인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사두개인 하는 사람들이 다 딴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 사두개인하고 부닥칠 일도 없고 사두개인하고 얘기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에게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러니까 사두개인을 제외하고 썼을 텐데 사두개인 얘기 쓴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어떤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 얘기를 썼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 성경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 다시 말해서 70년 전에 쓰여졌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뭐냐, 공회 또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친로마 성향이에요. 로마하고 어떻게요? 로마하고 좋은 관계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뭐랄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적이 특별한 걸 가졌다고 해서 귀족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 사두개인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모세오경만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에요. 왜냐, 모세오경의 하나님 말씀은 다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특권을 가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걸 보시고, 또 하나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을 거의 부정합니다. 왜냐,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넓게 봤죠. 하나님 말씀에 모세오경 플러스 다른 구약 더하기 또 유대인들 선배들의 그 전승 유전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니야. 모세오경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논쟁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우리도 인정해. 끄덕끄덕하덕.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반대한 것이 사두개인이, 왜냐하면 부활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서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런데 바리새인과 연합해서 얘를 죽이는 일에 대한 함께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구나, 제가 빠르게 얘기했지만은 차이를 아시면 돼요. 하시면 너무너무 힘드시죠? 밤 늦으셔서 늦으셔서 힘드셔가지고 지금 고개가 푹푹 숙여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밤늦게 해가지고 인정하는데, 그래도 제가 목소리에 더 텐션을 한번 높여볼게요. 텐션을 높여서 가보겠습니다. SNF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SNF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종교적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SNF는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면서 되게 외식해요. 말씀대로 유전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막 정죄해요. 위에한 게 막 보니까 막 눈에 막 가시 같대. 이 사두개인들 보면 자신들이 제사장직이라고 특권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다시 막 몸하고 막 친해. 또 막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신들이 경건한, 저를 보기 싫은 거야. 바리새인도 속세, 이 세상에 묻혀 살고, 사두개인도 정치적인 것에 묻혀 살고. 그러니까는 어떤 일부 유대인들은 저렇게 세상하고 묻혀갖고 더럽게 살면 안 되고 세상하고 떠나자 라고 하면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읽고 듣고 지키기만 하려는 이 소수의 사람들, SNF라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읽고 복사하고 쓰고. 그래서 그들의 사회 사본이라고 해서 사회 근방에서 동굴에서 그들이 열심히 써서 숨어서 세상과 구별돼서 완전히 그들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썼던 성경책이 발견되기도 하고 사회사본이라고 하고, 그들이 엄격하고 고도로 훈련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 부리면 안 돼. 소유를 부정하고 같이 갖고, 또 금욕적인 원리를 가지고, 또 사치를 거부하고 결혼도 안 하고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깨끗이 하면서 항상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뭐 수도사처럼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SNF라고 그러고, 이들이 볼 때 이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면서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친로마하고 어울리고, 예수님도 성전을 뒤엎었잖아요. 강도의 불효를 만드냐고. 그런 걸 보면서 아예 떠나버린 사람, 성전을 반성전주의 사람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믿으면서 불멸할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거룩해져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었고, 이게 숙명론, 인간의 그 목숨,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어쩌면 숙명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의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할 일이 뭐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 열심히 한 게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 전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 전도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지극히 개인적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집에서 나 혼자 세상 싫고서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살고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나 혼자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충만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나는 모든 걸 다 초탈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뭐였습니까? 지옥 갈 영혼들 한 사람도 방관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들 보면서 방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가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 얘기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세요. 그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SNF파가 있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도 SNF파의 한 분파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그죠? 약대 털옷을 입고 홀로 이렇게 떨어져 살았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SNF파 중에 한 명이었다. 출신은 제사장 출신이고, 그렇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당.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열심당은 뭐냐면은 질럿이에요. 질럿. 질럿이 뭔지 알죠? I love combat 하는 질럿이 있는데 이 질럿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 싸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마카베오 아까 얘기했죠. 로마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200년 전에 로마가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돼지피를 하는 이 제단을 했을 때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로마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로 보면 독립투사 같기도 하지만은 어떤 무모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모한 그런 사람들. 애국자로 자처했지만 실상은 누구 죽일 생각만 하는 자기의 죽음, 누구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셀로시몬이라고 돼 있는데 이 셀롯이 오늘날 말로 질럿입니다. 질럿이고 또 그걸로 해석하면 열심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사두개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SNF파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 있었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여러 유대인들이지만 생각과 행동이 다른 여러 정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땅. 헤롯 땅 나오죠. 헤롯 땅. 많은 사람이 헤롯 땅 그러면 헤롯 부하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헤롯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왜 충성합니까? 헤롯에게 헤롯이 성전을 새로 져주니까. 헤롯이 한 일이 뭐냐면 그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분봉왕이 된 게 왜 분봉왕이 됐냐면 로마한테 잘 보여서 했어요. 로마가 그래도 그 동네 다스려고 로마가 왕권을 줬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래서 군사력은 없고 다스리기만 하는 왕인데 이 헤롯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에돔족 속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이고 좀 더럽고 상종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인데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 내가 왕인데 말을 안 들어. 난 로마가 왕으로 세웠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 잘 듣게 하려고 뭘 했냐면은 부자예요, 부자. 자기 돈을 가지고 성전을 멋지게 리모델링 해줍니다. 그래서 약 46년 동안 성전을 리모델링, 46년 동안 리모델링 한다니까요. 우리가 집안도 아파트 하나 리모델링 하면 한 달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46년 걸린 만큼이나 자기 돈을 쏟아가면서 막 할 때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해줬을 때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성전에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들, 그죠?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야. 성전 리모델링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헤롯한테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헤롯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사마리아에 사는데 왜 사마리아? 그들은 스스로 자기는 여기 보면 스스로 자기네들은 그래도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물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그리심산을 셌기 때지만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유일신 사상 또 절규도 다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또 똑같이 예수님 오실 날도 대망했는데 그들의 인종적으로 그쵸?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된 백성이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그쵸?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서 그 땅에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가 한 정책이 악랄하죠. 결혼 정책을 했어요. 결혼 정책을. 유대인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을 제외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이주 가라고 해서 막 결혼을 막 시켜버렸어요. 알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 내가 아무리 신념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그 종교 생활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내 와이프랑 살자고 살면은 내 와이프의 삶 따라가고 내 남편이 다른 종교면 남편 따라가고 이렇게 혼합되잖아요. 그처럼 혼합된 백성들. 하나님은 믿는데 뭔가 이렇게 혼합된 다른 종교하고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안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개 취급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거부하고 저렇게 혼합된 이방인들의 나고 섞여 사는 저 사람들 상종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래도 나도 하나님 섬기는데 그래도 나도 절기 다 지키는데 그래도 난 율법 다 지키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수님 왜 그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들을 상대하시는지 복음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 당시에 여러 다양한 그룹들, 유대인이지만 여러 다양한 그룹들과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런 헤롯 땅이라든지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성경을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크게 나중에 이제 복음서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이걸 알고 성경 보는 거하고 모르고 성경 보는 거. 그냥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막연한 생각 말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알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더 잘 예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서의 배경인 당시 유대교라는 거에 대해서 또 유대교의 다양한 어떤 의식들, 유대교라는 것은 삶의 양식으로서 어떤 생각들과 어떤 양식을 가졌는지와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거 하나 더 얘기했네. 맞아요. 유대 문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유대 문헌을 통해 그 당시에 기록된 글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서 보시면 돼요. 물론 유대 문헌으로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선민의식,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어떤 공통된 의식들이 있죠. 여기 나왔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냐? 구약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구약성경 외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또 100년 사이에 헬라어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해하고 또 위경이라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역사를 또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사회사본을 또 있고 또 랍비 문헌이라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 잘 아시죠? 탈무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미시나라든지 게마라 이런 게 있대요. 이거 알아만 두세요. 성경 외에도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성경 말고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돌려보는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지금 오늘날도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했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책들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 문헌, 우리가 직접 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랍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가르치는 방법이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법을 한 게 아니라 비유 많이 하시죠. 비유도 말씀하시고 구약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랍비들은 그 당시에 계시를 수많은 규례 밑에 파묻혀 더 이상 진리를 발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책망했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를 랍비와는 전혀 다른 같은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여기 알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책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책들이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제가 갑자기 뭐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공감했고, 그 공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있었다고. 필로라는 사람이 아까 했잖아요.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조화에 대해서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 사상을 이렇게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구와 중국과, 그쵸? 중국의 영향을 받고 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생각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당시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했어요. 주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유대들이 망하게 된 유대 전쟁사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구나, 그떤 마음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남아져 있고, 이 기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지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아까 섭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대나 역사라든지 사건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서 4권인 거 다 아시죠? 왜 4권일까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4권을 주신 이유를 알고 4권을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4권을 내가 이래서 줬어라고 하는데 그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통해서 넘겨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언어 영역을 볼 때, 그렇죠? 글쓴이의 심정을 알고, 글쓴이의 주장을 알고, 글쓴이가 이 단어를 통해서 뭘 나타냈는지 이런 거 알 때 우리가 100점 맞잖아요. 그걸 왜 하느냐면은 우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글을 통해 이어지는데, 그 글을 잘 이해해야 오해 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성경이 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4개, 이 복음서라는 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복음서가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순신 장군의 위인정지 쓰는 것처럼, 신사임당의 위인정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쭉 쓰여진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쓸 때 목적이 뭘까요? 그냥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복음서 쓴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다른 게 있습니다. 복음서의 특별한 목적이 뭐냐?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거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궁금한 마음 없이 읽으면은 그냥 읽어요. 엄마가 읽으래서 읽고, 교회에서 읽으래서 읽고, 기관장님 읽으래서 읽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쵸?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거 사주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뭔지 알면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알면 미리 내가 매너, 에티켓 있게 그런 걸 다 이렇게 비켜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궁금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들었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듣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라는 걸, 구세주라는 걸 들었는데, 그분을 더 잘 알길,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지? 쓴 사람도 내가 예수님 누군지 설명해 줄게. 너 궁금해하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줄게. 이게 바로 복음서를 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입니다. 단지 이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했는지,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소개했는지. 우리가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 10장에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어떻게 보면은 형태예요, 형태. 그래서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키가 컸어. 예수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말 여기 나온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를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걸 더 잘 설명해 주고 싶어서 베드로가 설명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며 어떻게 일어났냐? 침례 요한 얘기를 꼭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위해 구원자야 한마디가 아니라 왜 구원자인지 어떻게 구원자였는지를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침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침례 요한이 소개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무슨 사역했는지 알아?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 부활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승천하실 때 주신 명령이 뭔 줄 알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약 말씀을 보면 미리 다 예언된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사건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보충이라는 말이 아니라 확증시켜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서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와 또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확실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확실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주로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걸 확실하게 빡 찍기 위해서. 그냥 이 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야. 너무 짧죠? 그렇죠? 이 예수님을 더 잘 확실하게 맞네, 메시아 맞네, 구원주 맞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맞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 근거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예수님의 그 복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도들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걸 들어보면 그 창심이 이게 타임머신하고 삥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고넬료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7개나 있어요.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7군데가 나옵니다. 이게 고넬료에게 전한 게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설교가 7편이 나옵니다. 이 7편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예수를 이렇게 증거했구나. 예수를 구세주라는 걸 설명하기 이런 근거를 달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복음서 쓰는 기자들이 뭘 추가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고 죽고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 그리고 뭐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심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에 대비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요구 없는 거 많아요. 복음 얘기할 때. 대부분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얘기,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 안 해요. 다른 교회나 다른 데서는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나는 구원열차. 이렇게만 하지. 임박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 벗어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모두를 사랑합시다. 이 정도만 얘기하지. 이 복음의 그 복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원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쉬워요. 성경을 부분만 알려지 전체를 몰라.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심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복음서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읽었을 때 잘 안 보여. 나 혼자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복음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게 바로 복음서를 알기 위해서 일단 복음을 알아봤어요. 사도행전 있죠?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한번 저희가 이렇게 쭉 알아봤고 이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걸로 부족해. 이게 기록해야 돼. 말로는 설명을 했는데 한번 기록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가만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자료의 확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도행전 복음서 쓰여지기 전에 복음서 쓰여지기 전 타임으로 딱 돌아갈게요. 그럼 사도들이 얘기를 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사도들이 한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유대인들한테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너 예수님 알고 있잖아.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 알고 있잖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 알고 있잖아.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거 알고 있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구원주인 걸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의 메시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7편의 사도행전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의 이미 누구인지를 설명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정리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준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준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하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준 겁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지? 그 예수를 내가 더 확실하게 알려줄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때 이랬잖아. 맞지? 우리 구세주 맞지? 너가 믿는 구세주가 맞잖아. 구약에서 이렇게 맞잖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거를 확실하게 더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은 사도들에 관한 뭘 모았냐? 복음서를 쓸 때 구약 예언을 먼저 모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예언들을 다 모아서 복음서 안에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난 혁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유대인들, 그 당시 복음이 맨 처음에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만 갖고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구약 유대인들이 공통된 사상이 선민 사상이다. 그렇죠? 율법을 지켰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려면 먼저 구약의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말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엄마 그렇네 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모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말씀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서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시 보면서 그때 구약의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약 80여 개의 구약에 인용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얘기하셨던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미 계셨고 태어난 것도 말씀대로 생애도 말씀대로 죽음도 말씀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도 예언대로 성령이 부어주신 이것도 구약의 예언대로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서, 아까 얘기했던 복음서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생애에 대한 자료를 모읍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 언제 만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부르신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모습,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 이거 보기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난 경우도 여러 사람들의 직접적인 자료를 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모으고,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질 때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잖아. 구약의 말씀을 다 모아요. 봐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자.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 모아요. 봐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자는 미리 알려주셨잖아. 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거. 여기 키포인트예요. 복음서 이해할 때. 여기 자꾸 깜깜해서 안 해. 예. 이게 뭐냐면 독자를 고려한 저자의, 이거 어렵죠? 말이 어렵죠? 그쵸? 저자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만 모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보니까는 저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구세주인 걸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이 자료를 몽땅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좀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설명해줘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강하게 얘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 그래야 그 사람이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독자를 고려한, 그래서 독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을 위한, 이게 마태복음이고, 독자가 누구냐? 로마인들을 위한, 이게 마가복음이고, 독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게 누가복음인 것이고, 독자가 누구냐?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은 옛날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6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이게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한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게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구약의 예언들, 또 예수님의 생애 자료 중에서 특별히 너한테 맞는 것들, 이렇게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복음서를 써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할 때 요거 알면 엄청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독자들을 고려. 마가복음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거 차라리 마태복음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엄마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마태복음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맞잖아. 그럼 그래? 왜 이렇게 구약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그거보다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하셨네.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셨네라고 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자를 고려한 이 저자의 관점이라는 건 누가 이 복음서를 읽을 것이냐, 누구에게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복음서가,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형식, 그래 복음서가 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4개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이 안에는 맨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초대 기독교에서 발견되는 그 설교가 포함되어 있고, 이 복음,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 소개가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거예요.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으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형식, 복음서의 형식이라는 것보다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2가지는, 복음서는 저자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는데 그 관점이 뭐냐? 누가 읽을 것이냐, 누가 예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까, 내 얘기를 들을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적은 것이고, 또 그래서 때로는 뭐냐, 저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건 패스입니다. 패스. 저번에 이건 뭐 몰라도 돼, 패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궁금하죠. 다 잘 알고 싶죠. 근데 유대인들에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패스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너희들 다 알지? 그래서 내가 안 쓴 거야 라고 하는 글들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할게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복음서 기록 이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예수님의 생애나
가르침에 관련된 사건들을, 그쵸? 이 사건들이에요. 사건들을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그쵸?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나타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안 돼.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생애를 찾아가면서 복음의 메시지랑 결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대속물로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이것을 자세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게 바로 복음서의 본질인 것이고, 요거까지 할게요. 요거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말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말로 하면 지나버리고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할 때 엉뚱한 거 전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여기서 콩떡 했는데 저쪽 가면은 콩팥 나오고 말 전해지다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게 됐고, 이 적은 복음서가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를 타고 또 적어놓은 헬라어로서 어디든 가든지 금방금방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점점점 이제 순교하고, 그죠? 사도를 볼 수 없을 때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증인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뭐요? 그 후대 사람들이, 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게 된 겁니다. 기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항상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견뎠습니다. 그런 자들이 언제인지 모르는 막막함을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인내하고 참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거짓 얘기 되게 많아요. 안 했는데 했다는 얘기 많고, 사람이 그냥 엉뚱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누구 권사님이 이랬대, 안수 집사님이 이랬대, 누구 목사가 이랬대, 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것처럼 거짓 얘기들이 많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얘기들이 많으니까 사도들이 확증하고 증거들이 확증된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 회심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복음서의 목적은 복음서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얘기한 그 예수, 네가 구원받은 그 예수 맞지? 맞지? 맞지라고 확인시켜주기 위한, 회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신을 갖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었는데 이상하다, 이게 뭐지? 자꾸 의심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복음서를 읽고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확실하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확실하구나 라는 고백이 딱 이루어지는 게 바로 복음서를 읽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서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앞에 유대인들, 그렇죠?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바로 그 당시 상황을 예수님 오셨을 때, 다시 볼게요. 그죠? 유대교라는 상황,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만났던 그 사람들의 상황, 유대교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서를 잘 읽을 수 있냐?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과 복음서의 목적과 또 독자 중심이라는 거, 요걸 같이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들어야 되는데 줌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유튜브로 지금 녹화했거든요. 업로드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밤 늦은 시간까지 졸리신 가운데 또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을 직접 보면서 확인해 갈 거예요. 복음서 하나하나를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함께 성경을 펴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누굴 만나더라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또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분별하고 싶어서 또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혼의 때의 소망을 정말 잃지 않고 큰 소망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심정에 맞춰 영혼의 때를 위한 신앙생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더 감격하며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나도 주님 생에 재현하며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내 안에서 행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이 사용하셔서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을 향해 말씀 전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세대 중앙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바라볼 때 정말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일하신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나 혼자 알았다 끝이 아니라 내가 알았으니 나도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심정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몽중이라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 그에게 시험 다 이기는 잠자리 다 이기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 공지사항 있는데 잠깐만요. 나가기 전에 공지사항 듣고 나가셔요. 예, 여기 보면 수업 자료를 여러분에게 분출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수업 자료 안 해드리고 이렇게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나눠주고 있고 또 교회 사무실에 주일날 가면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넘겨드리거든요. 주일날 가면 받을 수가 있는데 아우 이거 없어서 어떻게 해요? 라는 분이 있는데 예,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 카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 다 들어와 주세요.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고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수업 자료도 받으시고 출석 체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비를 납부한 사람들만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고 되고 근데 안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전달사항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쪽 문자로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오시면 돼요. 주일날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오시면서 챙겨가시고 또 카톡으로 출첵을 못 하시니까는 예, 줌 댓글에다가 이 댓글에다 이렇게 출석표 나 참석했어요. 어느 기관 누구예요? 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는 수업 시간 10분 전부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해주시고 수업 종료한 다음에 10분까지 오픈 채팅방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꼭 예, 시간이 됐을 때 체크해 주시고 카톡 안 하시는 분들만 예, 유튜브 댓글로 줌 댓글로 이렇게 출석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밤늦은 시간에 고생하셨고요. 예, 얼른 주무시고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주무셔 주세요. 예,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하셔. 오늘 힘드셔가지고 예, 마스크 쓰고 오늘 하셨어요. 왜 그런지 기침 나시나 봐. 마스크 쓰시고 오늘 실목하셨는데 예, 정말 많이 피곤하시고 많이 육체적으로 힘드신 것 같아요. 꼭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나가셔요. 출석 체크하시고 꼭 체크하시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